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세력을 굴복시키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10가지 재앙. 그 첫째로 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재앙을 내리셔요? 피 재앙. 피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한 피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뭐가 변하여 피가 됐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천하 만물이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미생물에서부터 식물, 생물, 동물 무엇이든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병균, 세균들도 습기가 하나도 없는 데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력을 굴복시키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첫째 재앙으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나갈 때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피로 변한다 그거예요. 유익을 주던 것이 고통을 주고 해를 주는 것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피를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걸 보라고요.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물이 전부 다 피가 된 거예요. 강물도 피가 되고 샘물도 피가 되고 또 여기 지금 그릇에 떠다 놨더니 그릇의 물도 피가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개구리도 한두 마리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볼만합니다. 또 개구리 역시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생물이에요. 봄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무엇 먹으면 좋다고 먹죠? 경칩. 그 개구리 알이 사람 몸에 좋다고 해서 또 영양 보충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개구리 여러 마리 잡아먹었어요. 뭐 흉년 들고 먹을 것 없을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 그거 불에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방에도 침상에도 밥상에도 마루에도 마당에도 개꿀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던 것이 해로운 것, 고통스러운 걸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앙이 냈습니까? 이재앙. 이도 예전에는 정말 어렸을 때 그때 보면은 이도 참 많았어요. 군대 생활하는 분들도 그때 당시 얘기 들어보면은 근지러워서 손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긁어서 대면은 이가 몇 마리씩 그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머리에도 보면은 지금 저 단발머리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거기 막 이가 기어다니고 석회가 또 그 이 새끼 그 알이 희끗희끗 이렇게 해서 참빗으로 이렇게 긁으면은 또 막 그 이 알이 뚝뚝 떨어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것도. 근데 이미 사람을 괴롭힌 것도 더 괴롭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두 마리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이가 그냥 그야말로 수도 없이 바글바글바글바글하고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걸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나가면은 유익을 주던 것도 변하여 해롭게 되고 이미 해를 주던 것도 더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슨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파리. 파리가 귀찮아도 때로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게으름 부리고 잠잘 때 파리가 윙윙거려 가지고 잠을 못 자게 도와줘. 그건 뭐냐? 너 게으름 부리지 말고 성실히 일 좀 해라, 그런 뜻이에요. 또 음식물에 아무데나 놔두면은 여기저기 파리떼가 꼬이고 또 뭐 파리가 또 알 낳고 또 구더기 생기고, 그러니까는 그 바람에 깨끗이도 하고 또 정리도 잘하죠. 근데 그 파리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하늘을 까맣게 덮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에게 덤벼들고 집안에 가득 차니까 그야말로 그 괴롭히던 것이 더 괴롭히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은 뭐 육체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하는 것이 좋고 그냥 네 가지만 말씀을 하세요. 피게이파. 뭐예요? 피게이파. 그럼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 나가면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던 것도 해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또 이미 해롭게 하는 것도 몇 배나 몇 갑절이나 더 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재앙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부터 보면은 가축, 생축, 독종, 우박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산 가축이 전부 다 죽게 됐습니다. 가축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들입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게 일할 것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소나 말들이. 양 같은 경우는 가죽도 다 사람에게 옷이 돼주고 또 살도 되고 우유도 되고
소도 그렇고 얼마나 다 유익을 주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축을 쳐가지고 사람이 굶주리게 만들고 또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무슨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독종. 사람에게 상처,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독종이니까 독한 상처니까는 뭐 우리가 그 종기가 생겼을 때 얼마나 그 가렵습니까? 가렵기도 하고 또 그 종기가 골마 가지고는 막 고름도 되고 피도 되고 또 막 그 피고름이 돼 가지고는 터져 나오고 그 냄새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닌 그 사람 자신 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 예를 들어서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사탄 마귀가 와서 처음에는 무슨 시험을 했죠? 물질을 다 없애서 알거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7 아들 3 딸을 하루 한 날에 다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욥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는구니? 지 몸은 성하게 놔두고 다른 것을 쳤으니까 욥이가 그렇게 한가하니 뭐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죠. 지 몸을 쳐 보시라고요. 그러면 욥도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보면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4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다른 것으로 손해를 보고 다른 것이 좀 없어지고 다른 것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거는 또 웬만한 사람이 견딥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몸이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이 이렇게 악한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근질거리면서 피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또 터지고 그러면 그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 세력들에게 바로 그 독종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동안은 그 사람들의 몸은 치지 않고 피게이파 또는 가축을 치셨지만은 이제 직접 몸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던 것이 해롭게 되고 해를 주던 것이 더 해롭게 되고 또 유익을 주던 가축이 죽어나가고 자기 몸에 병이 올 때는 그거를 우연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은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거 우연히 그 참새가 거기 앉았다가 총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참새를 잡고 싶어가지고 또 총질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총을 잘 쏴서 들어맞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도 우연히 당했다, 재수 없어 당했다, 또 뭔가 안 좋으려니까 당했다. 사람 입장에서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한 방편인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앙이 내렸습니까? 피계이파, 생독우, 가축도구, 우박재앙, 우박. 오늘날 그러잖아요. 또 비가 많이 와도 뭐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우박이 많이 와도 무슨 뭐 기상이 변화로 뭐가 어쩌고 북쪽에 있는 뭐 찬바람이 내려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이다.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날씨가 뜨겁거나 또 차거나 우박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눈이 안 오거나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자연적인 변화의 현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메뚜기가 그거 역시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그런데 그것이 한두 마리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 하늘을 까맣게 우리가는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도 이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에 가면은 중국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메뚜기가 때가 지나가면은 수천만 마리가 있어가지고 하늘을 가려가지고 하늘이 해가 빛이 보이지 않고 컴컴하게 그렇게까지 많은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번 주저앉으면은 파란 잎은 한 마리가 한 번씩만 이렇게 갉아먹고 2번 갉아먹어도 그곳에 있는 파란 잎들은 다 그야말로 나뭇가지만 남는 거예요. 곡식에 앉으면은 곡식이 다 메뚜기 떼가 갉아먹어 가지고 1년 내내 또 봄 내내 한철 내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자기가 수고한 1년 내내 한철 내내 수고한 것이 다 어떻게 된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누우며 아침 일찍 일어나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둘 만한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치운 거예요. 남아있는 가축들도 파란 것이 있어야 먹는데 가축들이 먹을 것까지 다 갉아먹어가지고는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한순간에 다 헛되고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열매가 없다, 헛된 수고만 했다, 그때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게 되는가? 인간적인 실수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판단을 잘못하게 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나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4가지 재앙은 피계이파, 그 다음에 3가지 재앙이 축, 도구, 가축, 독종, 우박, 그 다음에 또 3가지 재앙이 남았어요. 메뚜기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흑암도 지금 태양의 그 흑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는 그 이상하게 말들을 하는데, 흑암이 온다. 또 우리가 이 개기월 일식, 월식, 달이 태양을 가려 가지고 또 캄캄하게 되기도 하고, 지구 그림자가 또 달을 가리워 가지고 캄캄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주 만물의 운행을 다 조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 통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고 간섭을 하신다. 자연 만물의 어떤 과학적인, 우주적인, 천문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그걸 통하여 인간 세계를 또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걸 통하여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그거는 무슨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 초태생,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는 그 집안의 대들보요 기둥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꼭 장자가 아니라도 기둥 역할을 하고, 또 가문을 일으켜 세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괜히 치시는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을 심판하고 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이집트의 불신앙의 세력들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교훈은 믿는 사람도 오늘날 받아들여야지 돼요. 즉,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믿기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나에게 유익을 주던 것이 뭘로 변한다? 해롭게 변한다. 해로운 것으로. 그게 이 재앙의 첫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기왕에 해롭게 했지만은 더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우박이 내리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또 비가 안 내리고, 성경에 보면은 40주야 비가 내렸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여기 우박 내렸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올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천재지변, 기후의 변화 뭐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갈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재지변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기도 한다. 그것을 세 번째로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장자. 우리에게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나 할 일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도 직장에 있어서도 우리 가문에 유익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업, 그런 직장,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자 심판이에요. 그것이 꼭 가정에 어떤 아들이 딸이 죽고 또 무슨 뭐 가축 중에 초태생이 죽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대들보 역할을 하고 기둥 역할을 하고
유익한 역할을 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울 그런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된다. 그때 역시도 재수가 없다느니, 무엇이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누가 또 잘못해서 그랬다느니 다른 사람에게만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간섭이시다. 이걸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말씀에 바로 서면 그때에 그 재앙이나 그 징벌이 그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징벌이 그쳤습니까? 안 그쳤습니까? 징벌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익을 주던 것이 해롭게 변하고 조금 해를 주던 것이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해로 변하고, 또 천지만물이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들로 내가 손해를 입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되게 돌아가고, 기둥 역할, 대들보 역할 하는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고, 그럴 때 뭘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뜻이다. 그러면은 나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그 재앙과 그 징벌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